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 아시죠? 나아만 장군이 이 요단강에서 이 몸을 7번 씻고 나병이 낫게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 근데 뭐 이런 기적들이 뭐 성경에나 있는 얘기지 뭐 내 얘기는 아니잖아. 이러면서 저는 설교를 또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오늘 무슨 설교를 또 준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쩌면은 여러분도 뭐 저처럼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좀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과는 좀 다른 환경을 배경으로 좀 하고 있고, 또 많은 이적들이 특별 계시의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주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사실로는 받아들여도 내 삶을 볼 때는 좀 와닿지 않는 이야기들이 이 성경에는 제법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의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성경은 나아만을 큰 용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나아만 장군이 이 세상적으로 크게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쳐도 그는 매우 성공한 사람인데, 이 성경은 그가 아람 나라를 여러 차례 구했다고 했으니까 이 나아만 장군은 뭐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뭐 이순신 장군 같은 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이처럼 이 사람들에게 크게 인정을 받았고요. 세상적으로도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한 이 나아만이 나병 환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예, 모두 있죠. 예. 없다고 당당하게 손을 드실 수 있는 분이 아마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예, 우리는 이처럼 모두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어쩌면 이 남들이 볼 때는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고, 뭐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고, 뭐 교회에서는 직분을 가지고 뭐 열심히 봉사하는 뭐 그런 사람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들이 모르는 이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내 가장 가까운 내 주변의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도 계십니다. 뭐 직장에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느끼는 이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또 명절이니까 이제 좀 특별히 좀 와닿겠죠. 시댁과 아니면 이 어른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그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큰 시험을 앞두고 있다든지 아니면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좀 막막해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그 나병의 문제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개인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가 하면 우리의 형편이 좀 나아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아니면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 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한 것들 중에 어떠한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응답이라는 것이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이 바뀌었다는 그런 것을 꼭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이런 마음에 확신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기도 가운데 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든지 이럴 때가 분명히 내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응답 이후에 당장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내 현실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믿음이 좀 연약해지고 내가 정말 응답 받은 게 맞아? 아니면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좀 현실성이 없는데? 이러면서 이 응답에 대해 확신이 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응답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사는 이 자신의 하인을 통해서 나아만에게 분명히 답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나아만에게 있어 이건 응답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안 받은 겁니까? 예, 당연히 응답을 받은 것이죠. 예. 근데 나아만은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냈습니까? 그건 바로 요단강에 가서 이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화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런 거였습니다. 나아만은 이 엘리사의 하인을 통해서 분명히 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이고 이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나아만 장군은 분명히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현실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은 이제 좀 이해가 될 만한 일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되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그 요단강을요 집에 가서 한번 사진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딱 보면 알겠지만 이 요단 강물은 딱 봐도 깨끗한 물이 아니고 굉장히 탁하고 흙탕물로 가득한 그런 물입니다. 이 요단강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발원을 시작하고요. 요단강 가장 끝에 사해가 이어집니다. 이 사해는 무엇이냐? 이 호수인데 너무 염분이 강해서 이 생명이 살 수 없다고 해서 사해라고 부르고 또 염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호수가 왜 이러냐 하면 이 사해가 왜 이러냐 하면 물 자체가 깨끗하지 않은 물이 계속 유입해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더러운 요단강에서 자기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이 나아만이 기가 막히다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이 자신이 거주하는 다메섹, 지금으로 치면 다마스커스입니다. 이 다마스커스 지역에 그 강물이 훨씬 더 깨끗하다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이 다메섹 지역은 산지입니다. 산지. 그리고 그 인근에 헤르몬 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발원한 깨끗한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강원도 산골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굉장히 깨끗한 계곡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딱 와서 여러분이 아토피가 있어요. 근데 딱 와서 여러분에게 이 분뇨랑 이 생활 하수가 가득한 그 강의 하류에 가서 여러분 몸을 씻으시면 그 피부병이 깨끗이 나을 겁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과 굉장히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이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나고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기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또한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가 분명히 응답을 받은 것은 같은데 당장 변하지 않는 내 상황과 나의 현실을 보니까 이건 아무래도 이루어지지 않겠다 이러면서 내가 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마음의 확신과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그것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응답받은 것을 그저 그냥 믿기만 해서는 안 되고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여야지만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일을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말이 여러분이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기다려라, 가만히 있어라 같은 그런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응답 받은 것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더 큰 일도 더 어려운 일도 했을 텐데 이거 왜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아만 장군이 알겠다 딱 하면서 이 딱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10명을 고쳤을 때 단 한 명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9명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후 이제 열왕기하 5장 17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여러분의 의지의 제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고 나만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만의 모습을 좀 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즉 우리는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가장 좋았던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신앙 위인이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성경에는요 등장인물이 있는 것이지 신앙 위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도 신앙 위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 신앙 위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많은 신앙 고백을 했고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고 그 끝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나만 장군을 본받아 믿음이 투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걸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아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숨어있는 또 다른 주인공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 명 더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의 하인이었던 어린 소녀였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이 포로로 잡혀온 하인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 아람 나라의 신인 림몬을 따라야 했습니다. 근데 이 소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이 나아만에게 소개를 시켜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자기 신앙 만족 하나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까? 나 하나님 정말 잘 믿는다 이거 하나 보여주기 위해 오신 겁니까? 아니죠. 그럼 왜 오셨습니까? 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그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전했기 때문에 당대의 유대인들로부터 서기관들과 율법 학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가르침과 말씀들은 결국 자기 자신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나아만 장군의 믿음을 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또한 그 어린 소녀 하인과 같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또한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보실 때 눈 감지 마시고 도와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복음을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모두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아만 장군은 아람이라는 이방 나라의 장군이었지만 그의 하인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간 결과 응답을 받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그 신앙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이 나아만과 같은 그 신앙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는 남들이 모르는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주께 받은 응답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믿으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얻는 것에 만족하고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만족하는 그 삶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또한 오늘 본문에 그 어린 소녀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느 상황과 어느 형편에 있든지 또 어려운 이들을 보고 지나치는 자가 되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